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닙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지난주에는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16번째 원인으로 징계를 받을 때 빠지는 영적인 침체에 대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는데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의 거룩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그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또 마땅히 깨달아야 할 것들을 깨닫지 못할 때 징계라고 하는 수단도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사용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징계를 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징계는 잘못에 대해서 벌을 내리는 것이 그 최종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는 것에 있습니다. 징계를 사용하시는데 그 수단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런데 크게 보면 우리의 물리적인 환경을 변화시키거나 또 영적인 환경을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징계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교만과 자만심과 세속화의 위험에서 우리를 지키고 적극적으로는 우리로 성령의 열매를, 특별히 겸손의 열매를 맺도록 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처럼 징계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가장 강력하게 보여주는 것이고 그 징계가 결국은 우리의 성화를 촉진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징계로 인해서 찾아온 고난 속에서 우리가 침체되지 않고 기뻐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징계를 받을 때 침체에 빠지지 않을 수 있기 위해서는 이런 원리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원리를 세운 후에는 다시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징계를 받을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가라고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징계의 의미가 무엇이고 또 그것이 주어지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안다고 하더라도 징계가 주어질 때 징계를 받으면 자동적으로 우리의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동적으로 징계를 받는 것으로 징계의 목적이 우리 안에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는 그 징계를 우리에게 올바르게 적용하고 그 징계에 대해서 올바르게 반응하는 것들이 요구됩니다. 반대로 징계에 대해서 잘못 말하거나 또는 잘못된 태도로 반응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아무리 받아도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그 호세아서에 나오는 것처럼 머리끝부터
발끝부터 정수리까지 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온통 상처투성인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책망하셨던 것처럼 징계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거나 또 잘못 반응하면 징계가 아무런 유익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불쾌하고 달갑지 않은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징계라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경제적인 손실을 입게 하시거나 어떤 병을 통해서 또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렵게 하시는 이런 물리적인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에게도 얼마든지 그런 경제적인 손실이나 어떤 병이 들거나 어떤 그 물리적인 환경이 달갑지 않은 불행한 일들을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달갑지 않은 것들을, 불행한 일들을 모두 징계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징계의 유익이 없다, 우리에게 징계 유익이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런 불행한 일들을 징계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잘못된 태도와 반응을 보이는 경우에도 징계의 유익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징계가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게 하는 어떤 징계에 대해서 잘못 반응하고 잘못된 태도가 무엇인지, 또 반대로 그렇다면 징계에 대한 바른 태도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징계에 대해서 잘못된 태도나 반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 첫 번째 징계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반응을 보이는 것이 5절에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라고 하는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징계를 받는데 그 징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것에 별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태도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징계로 인해서 자신의 마음이 흔들리고 그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징계를 통해서 어떤 고난이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애써 대담하게 웃어 넘겨버리려고 하는 그런 태도들, 이런 것이 징계를 경히 여기는 태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오늘날 우리 현대 사회 속에서 흔하게 세상 속에서도 발견되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삶 속에서 어떤 고통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 고통을 직면하기보다는 그 고통에 자신이 아무런 영향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그것을 무시하고 그런 고통들로 인해서 자신의 감정이 영향을 요동하는 것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용기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고통에 자신의 감정이 영향을 받도록 허락하면 더 이상 그 고통에 직면해서 겪는 그 감정의 그런 어려움들을 가지고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애써 그 고통에 무감각해지려고 하는 그런 삶의 태도가 현대사회 속에 만연되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에도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깊이 있는 그런 연대와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어떤 고통을 겪을 때 그것 때문에 힘들고 막 아프고 그런 것을 겪는 얘기들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도 그 고통이 전이 되거든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그런 다른 사람이 겪는 고통에 자신의 감정이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그 고통을 애써 외면하거나 그것들이 아무런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무시하거나 그렇게 외면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이 다른 사람들과 진정한 그런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대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모습들이 만연되어 있는데 그런 시대 속에서 진정한 그런 이 신사 숙녀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면
강철과 같은 심장을 가진 사람이에요. 절대로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고 조그마한 어떤 감정 표현도 하지 않는 사람들. 어떤 고통이 밀려와도 그 고통이 나를 흔들거나 그것에 대해서 내가 내 감정이 요동하지 않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아주 훌륭하고 인격적이고 성숙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영향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잖아요. 아픈데 아프지 않은 것처럼. 만약 우리가 이런 시대의 영향을 받아서 징계를 받는데도 그것을 무시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대한다면 징계를 통해서 우리는 아무런 유익도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다루시고자 하시는데 징계라고 하는 것이 뒤에 나오는 것처럼 그게 즐겁지 않아요. 고통스러워요. 슬퍼 보이는 거예요. 아픈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아프지 않은 것처럼 슬프지 않은 것처럼 징계를 무시한다면 어떻게 그것을 통해서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막 뭔가 잘못한 것을 훈육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징계하는데 그 아이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전혀 슬퍼하지도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고 아파하지도 않는다면 징계가 그에게 어떤 유익이 있겠느냐는 거죠. 이렇게 첫 번째로 징계에 대해서 잘못 반응하는 모습은 징계를 경히 여기는 거예요.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해 버리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징계에 대해서 잘못된 태도는 역시 5절 하반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를 받을 때 더 이상은 견딜 수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포기해버리고 절망감에 빠져서 주저앉아버리는 태도, 이런 것이 바로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는 태도입니다. 근데 이런 생각은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대하시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평과 원망하는 마음을 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자신들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그런 핍박과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들을 받아들이거나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 꾸짖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잘못을 폭로하고 책망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는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 책망을 받은 것이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의 삶을 계속해 나가고자 하는 마음을 꺾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크게 낙심했어요.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도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이건 해도 너무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계속해 나갈 수가 없다. 차라리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고 말겠다라고 말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의 상태가 무엇인지 잘 압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우리들에게서만 발견되는 모습이 아니라 시편을 읽어보면 시편 기자들에게서도 그런 것들을 종종 발견할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시편 73편이죠. 이렇게 내가 아침 저녁으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경계하고 깨어 있어서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라고 하면서 다 내려놓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이런 반응을 보인다면 이 역시 징계로부터 어떤 유익도 얻지 못하게 돼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종종 하는 얘기가 혼날 때도 잘 혼나야 된다. 뭐 혼내면 막 삐질삐질 울어요. 근데 그 울기만 하면 안 되거든요. 왜 혼나는지, 그걸 통해서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정직하게 직면해서 서야 되는데 그냥 낙심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징계를 통해서 어떤 유익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징계에 대해서 잘못된 반응을 하는 경우가 15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쓴뿌리를 가지는 경우예요. 여기서 쓴뿌리라고 하는 것은 쓰고 독이 있는 열매를 내는 것으로 열매를 내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징계를 받아서 마음이 완고해진 그런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야말로 마음이 독하고 완고해진 거예요. 그래서 얼굴에도 어떤 겉모습에도 그것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를 도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마저도 독하게 대하는 모습이 바로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대할 때 늘 상처를 받습니다. 슬픔을 당하기 전까지는 상냥하고 부드러운 사람이었지만 시련의 광풍이 흔들고 지나가자 그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나고 만 것입니다.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깊은 곳에서 자신도 몰랐던 자신의 진면목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이런 시련을 통해 쓴 사람이 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의 경우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기독교에 대해서 기독교인에 대한 분노가 너무나 크고 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깊은 상처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도 잠시 동안이지만 징계를 당할 때 이런 모습을 드러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세 가지 경우가 징계에 대해서 잘못된 반응을 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상태 중 어느 하나에게 이르게 되면 우리는 징계로부터 어떤 유익도 얻을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징계는 분명히 우리를 유익하게 하려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그것을 무시하거나 또 낙심하거나 쓴뿌리의 사람이 되고 만다면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징계를 받을 때 올바른 태도와 반응이 요구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징계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반응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우리는 징계를 받는 우리가 어린아이가 아니라 아들과 같이 행동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5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자녀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라고 말하지 않고 아들들에게 권하고 있는 것 같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와 아들, 이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즉 자녀라고 하지 않고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이들을 자녀, 어린아이가 아니라 아들들, 성숙한, 성장한 사람으로 대하고 있기 때문에 징계한다라고 하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을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즉 너희는 아들로서 장성한 사람이 된 너희에게 권면할 말씀을 잊었도다. 너희는 더 이상 어린아이들이 아니다. 너희는 이제 유아들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다시피 부모가 징계할 때 그 부모의 징계를 오해하지 않는 어린아이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징계하면 항상 그것을 오해해요. 우리 교회 그 시원이 이제 한 돌이 지난 그 아이도 뭔가 하려고 하는데 그걸 딱 제재를 가하면 금방 거기에 순종합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분명히 자신을 잘 되게 하고 어떤 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징계하고 꾸짖고 훈련을 시키는데 어린아이들은 막 울죠. 소리 지르고 조금 크면 입을 삐죽대고 입을 뾰루퉁하게 내밀고 삐집니다. 더 크면 쓴뿌리가 되는 거예요. 막 대드는 거죠, 이제.
자신을 향한 부모의 태도가 너무 엄하고 부당하고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들의 태도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에게서도 발견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자녀들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아들들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라. 너희들은 이제 어른이다. 너희들은 이제 나의 아들들이고 성인이다. 라고 그들을 일깨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기억한다면 징계를 당하는 상황에서 어린아이처럼 울고불고 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어린아이처럼 행동하지 말고 어른처럼 행동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셈이에요. 특별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히브리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예요. 따라서 그들은 다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달리 구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여러 제사제도나 절기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들은 특별히 오늘 이 5절, 6절에 있는 말씀이 잠언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방인들과 달리 구약의 그 잠언을 읽어보았다면 징계 앞에서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은 더더군다나 옳지 않은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징계를 받을 때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구약을 모르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보다 못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징계를 당하면서 앞에서 언급한 그런 잘못된 그런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그래서 권면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시련이 찾아올 때 우리는 절대로 시련 그 자체만을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시련을 성경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즉 권면하신 말씀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징계를 받고 있는 그들에게. 권면하신 시련을 당할 때 권면하신 말씀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불신자와 신자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불신자들은 어떤 시련이 찾아오면 세속적인 지혜를 의지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이는 일반적인 반응 이외에 다른 것들을 보이지 않습니다. 분노하거나 절망하거나 또는 그것에 애써 무시하거나 이런 태도가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들을 성경으로 가지고 가서 성경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물을 수 있고 그 묻는 과정을 통해 답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권면의 말씀을 잊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반응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징계를 받을 때 우리가 어른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그것을 성경의 문맥에 집어넣고 묻고 해석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로 우리가 보여야 될 징계를 당할 때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올바른 태도입니다. 그 상황을 말씀을 가지고 해석하는 거예요. 다음 단계로는 역시 5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장하고 있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이라고 할 때 이 권면한다라고 하는 것을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면 너희에게 변증법적으로 혹은 이론적인 추론의 과정을 통해 이론적으로 너희를 설복시킨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우리에게 밑도 끝도 없이 위로를 주는 감상적인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매우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어서 우리가 그것에 설복당할 수밖에 없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권면한다라고 하는 게.
논리적으로 우리를 설복한 그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이 성령께서 성경의 인간 저자들을 유기적인 방식으로 영감하셔서 기록하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우리의 마음에 무엇인가 확 부딪혀 오는 것이 있기를 추구하면서 감상적인 방식으로 읽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이성을 사용해서 연구하고 성경의 논리에 우리가 설복당하던 방식으로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즉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징계를 당할 때 성경으로 하여금 우리를 이론적으로 설복시키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그리고 다음 단계는 그런 성경이 우리를 설복당하게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논증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야 합니다. 그다음에 성경이 징계와 관련해서 무엇을 논증하고 있는가? 그것은 이 징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들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7절에서 7절과 9절 사이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9절에서 논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징계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논증이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것에 우리를 설복시킨다면 우리는 징계에 대해서 전혀 다른 시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런 논증을 찾아내는 것은 그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사실을 아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되고 징계를 하실 때 우리를 대하시는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11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하나님은 매우 엄하게 보이고 우리가 즐겁지 않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징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는 즐겁지 않습니다. 그리고 슬픈 거예요. 즉 그렇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그것으로부터 유익을 얻는 사람들은 그냥 징계를 그냥 받는 사람들 모두가 얻는 것이 아니라 연단받은 자들이 그 징계를 통해서 유익을 얻는데 그 유익의 열매가 뭐냐? 의와 평강의 열매라는 겁니다. 여기서 연단받은이라고 하는 말이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연단받은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그 체육관을 의미하는 짐나지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이 고대의 어떤 올림푸스 제전에 출전하는 운동선수나 또는 병사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훈련하는 곳, 거기가 짐나지움이에요. 훈련장, 체육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훈련시킬 때 어떻게 훈련을 시켰냐면 옷을 다 발가벗기고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올림푸스 제전에는 여자들이 못 들어갔어요. 다 발가벗고 운동을 하니까. 근데 왜 그렇게 발가벗긴 채로 훈련을 시켰느냐면 첫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이 훈련을 하는데 어떤 것도 이 거추장스러운 것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발가벗겼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 운동선수들 보면은 막 이렇게 외투나 입고 막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최대한 몸이 밀착된 그런 운동복을 입고 운동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것마저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무것도 방해받지 않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발가벗긴 채로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12장 1절에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경주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그런 의미로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경주하는데 그걸 다 벗어버리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영적인 의미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또 두 번째로 그렇게 발가벗기고 훈련을 시킨 목적은 무엇이냐면 훈련 감독이 훈련받는 사람이 그 신체를 보면서 어떤 근육을 발달시켜야 되고 그 근육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운동, 어떤 훈련이 필요한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렇게 발가벗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그림을 가지고서 징계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훈련장에 들어갔는데 막 여기저기 저처럼 막 군살도 많고 막 이런 사람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무릎도 시원치 않고 막 그런 사람이 훈련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훈련을 통해서 두 다리로 서서 강인하게 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양성하는 그런 훈련장의 모습을 우리는 이 구절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훈련장에 들어갈 때 우리가 마음대로 훈련장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훈련장에 들어가도록 허락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일종의 영적인 훈련장에 들여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훈련장에 들어가서 우리는 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검사를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훈련시키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너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듣고 그에게 순종하고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행하는 것이에요. 훈련 감독관의 말을 끝까지 믿고 따라가면 결국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것이 이제 의미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우리가 첫째로 해야 될 일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달갑지 않은 상황이 우리에게 벌어졌을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나는 지금 하나님의 훈련장에 있다. 그리고 이런 훈련이 나에게 주어진 것은 나에게 무엇인가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과연 그게 뭔가? 라고 묻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징계를 받을 때 취할 첫 번째 태도입니다. 어떤 불행한 일이 닥쳤을 때 우리는 그 불행한 일 자체만 볼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물어야 해요. 내가 혹시 영적인 생활에 소홀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혹시 영적인 자만심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내가 혹시 내 자신에 대한 자부심에 빠져서 하나님 은혜를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속적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내가 혹시 어떤 죄를 저지르고 있지는 않은지라고 등과 같은 것들을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즐거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우리는 이 작업을 해야만 합니다. 이런 작업을 통해서 시편 기자처럼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었다라고 고백하는 일이 가능하게 돼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몰랐었던 것들을 고난을 통해 자신을 점검하는 과정을 통과한 후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는 말씀에 비추어서 드러난 우리들의 모습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실수나 연약함이든지 또는 죄이든지 그 무엇이든지 발견되면 즉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것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어떤 변명도 정당화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작업을 통과하지 않으면 결코 잘 되는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것을 하겠노라고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구체적인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12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모습은 그냥 축 처져 있는 거예요.
막 손도 늘어뜨리고 무릎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구부린 채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기운을 내서 꿋꿋하게 서서 어깨를 쭉 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관절염을 앓거나 어떤 관절염뿐만 아니라 어떤 팔이 아프거나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 자신이 아픈 부위를 감싸고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여기 훈련장에 들어간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피곤한 순간 연약한 무릎, 관절염에 걸리는 사람 같이. 자신이 아픈 부위를 감싸고 보호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것이 영적으로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들을 우리가 발견할 때 그것을 보호하고 감싸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이기 쉽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절염에 걸린 사람이 처음에 훈련을 하면 처음에는 무리가 오고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지나면 이제 운동이 관절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영적인 훈련에서도 마찬가지 원리가 적용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워라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는 일어설 힘도 없고 나는 이런 것이 연약하고 이런 것이 부족해요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훈련 감독관은 또 이렇게 말한다라는 겁니다. 손을 들어라. 다리를 쭉 펴라. 운동할 준비를 해라. 네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운동이 더 잘 될 것이다. 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운동과 관련해서도 통하는 것처럼 영적인 영역에서도 통하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불행하고 달갑지 않은 일을 겪을 때 우리 스스로를 불쌍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도 우리 자신을 그렇게 여겨줄 것을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에게 서운함을 느끼기도 해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12절 말씀을 통해서 그런 자세를 집어 던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늘어진 손을 올려라. 연약한 무릎을 힘껏 펴라. 네 스스로 그렇게 해봐라. 너는 장성한 성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라. 기운을 내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취해야 될 구체적인 행동은 13절에서 찾을 수 있는데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마치 관절염에 걸린 사람이 길이 곧지 않고 평탄하지 않은 길을 걸으면 걷기가 곤란한 것처럼 영적인 측면에서도 적용할 수 있어요. 즉 죄와 세습과와 게으름이라고 하는 그런 굽어지고 평탄하지 않은 그런 길을 걸어가지 말고 거기에서 벗어나서 다시 좁고 곧은 길로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무너진 성결 생활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대로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훈련의 필요를 깨닫습니다. 소극적으로는 굽어진 길을 행하던 일들을 중지하는 것이고 그래서 적극적으로는 우리 발을 위해서 곧은 길을 만드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 성결의 길을 걸을 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무릎이 힘을 얻고 우리 몸이 전 조직 가운데 어떤 기운을 얻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마지막 우리가 취해야 될 구체적인 행동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고 할 때 그 따르라라고 하는 말은 소극적인 개념의 단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추구하라. 그것을 얻기 위해서 투쟁해라 라고 하는 매우 강한 의미가 담겨있는 단어예요. 즉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얻기 위해서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투쟁하기까지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함은 수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투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훈련장에서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해야 하는 것들이 말씀을 적용해야 되고 그 말씀 앞에 드러난 우리들의 모습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을 인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불쌍하게 여기고 보호하려고 하는 태도를 벗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굽어진 길에서 벗어나서 곧은 길을 만들어서 다시금 성결한 생활로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투쟁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징계라고 하는 것이 매우 힘들기만 한 측면이 부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징계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올림픽 출전을 앞둔 선수들, 태릉 선수촌에서 우리가 훈련하는 장면들을 올림픽 때 막 보잖아요. 진짜 그 엄청나게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땀을 흘리고 고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선수들이 다시 그 훈련을 할 것 생각하면 다시는 그런 걸 하고 싶지 않다고 대부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메달을 딸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훈련을 참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렇게 죽도록 훈련해도 메달을 따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훈련장에서 훈련하는 신자들은 반드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제시한 그런 바른 반응과 그런 태도를 따라 순종할 때 우리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부모는 이 땅에서의 유익을 위해서 자녀들을 징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훈련시켜요.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바로 이것을 위해서, 거룩함을 위해서, 그분의 거룩함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라는 거, 훈련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징계에 대해서 바른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제시한 방법을 조차 훈련에 임해야 돼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이런 훈련을 받으실 필요가 전혀 없으셨던 우리 주님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12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훈련만 생각하면 고통스럽습니다. 어떻게 이 훈련을 통과할 수 있을까? 그러나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빚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영광에 참여함을 생각하고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의 훈련장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징계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시각을 갖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불행하고 달갑지 않은 여러 가지 고난들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돼요.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이 바른 반응의 태도들을 보여서 그 징계가 우리를 유익하게 해서 정말 우리가 거룩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더 우리 삶 가운데 더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